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안타깝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이 육체가 참 자기인 줄 알고 평생 동안 이리 먹이고 입히고 애지중지 해보았지만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고 맙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잠시 빌려선 기운 덩어리였을 뿐입니다. 견고한 성질을 가진 지대와 습성의 성질을 가진 수대, 그리고 따뜻한 기운의 화대와 움직이는 기운인 풍대가 잠시 인연 따라 모여서 60조 개의 동일한 DNA를 가진 다세포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이 몸은 매 순간 우주가 지닌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수상행식이라는 사원에 의해서 정신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접촉했을 때 직감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을 감수하는 작용이 수원이고, 상원은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인식된 느낌의 아르마리에다가 개인의 상상을 첨가하는 의식작용이고, 또 행원은 오간이나 육근의 자극에 대한 의지적 반응의 인식작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고는 사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하는 정신작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수상행식의 사원들도 모두 육체를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이란 사대가 모여서 생긴 감각기관인 근에 의해서 찰나 발생하는 심리적인 정신활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꼭 내 영혼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간은 오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든 정신적으로 파악을 하든 간에 실제하지 않는 무지개와 같고 구름과 같아서 인연이 닿고 나면 반드시 흩어지고 마는 허무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기의 참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참 나를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오용육락을 추구하며 탐욕만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행여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과 화만 내고 못된 성질만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또 내 뜻과 다르게 되면 가족들이든 남이든 다투기가 일수이니 어찌 안타깝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참모습을 찾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키우는 데만 힘쓰고 있으니 어찌 매일매일을 악업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자기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막상 병이 들게 되면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참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이 세상을 하직하기라도 한다면 이 드넓은 우주천지에 어디가 어디인 줄 알고 갈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또한 죽을 때가 되면 고통이 심해서
기절하고 까무러치기를 수백 번 하여서 혼비백산한다는데 무슨 정신으로 다음 생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토막처럼 시체가 되어버린 죽음 앞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안타까워해본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가족, 유족들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되지 못하고 나 홀로 저 세상을 홀로 윤회하며 흘러가야 하는데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조차도 없으니 정말 저승길을 찾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내 자신이 짐승 몸으로 들어가는지 곤충이나 미물 몸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지 감각기관조차도 없으니 또한 밝은 마음에 심한의 눈도 뜨지를 못했으니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구천을 맴도는 귀신이 되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참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부모 인연으로 몸비로 쓰는 임대기간이 100년은 된다고들 하지만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그 누구도 말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도인들은 돌을 닦으면서도 세월에 살기가 무서워서 하루하루 그냥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리 뻗고 울었다는데 우리 범부중생들은 아직도 참나를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는 것 또한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암흑의 삶에서 암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광명의 세계에서 암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암흑 속에서 광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광명에서 광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꿈과 목표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암흑의 삶에서 암흑으로 가는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세에 지은 업이 무거워서 강력한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습성종자가 많아서 태어나자마자 고난과 번뇌와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불행한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나 불행을 겪을 때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짜증이나 분노를 일으키면서 더 큰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현생에도 고통스럽지만 미래생도 고통스러워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는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명에서 암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생에 착한 선한 인연을 많이 지어서 표면적으로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금생의 사업도 성공하고 가족도 원만하고 지위도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탐욕을 부리며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탐욕의 습성으로 인해서 미래에 한량없는 괴로운 삶의 원인을 현생에 지어서 스스로 가시덤불 속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밝음에서 암흑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비록 태어난 환경이 여의치 않고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는 큰 믿음을 일으켜서 삼보에 기이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하는 힘과 정념과 정정과 지혜의 옥은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현실을 여실히 바라보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업에 의한 습성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암흑에서 광명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광명에서 광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세에 지은 성근이 충분하고 금생에도 지혜가 많아서 부처님의 법답게 육바라밀 등의 만행을 잘 닦아서 나와 남이 모두 이득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정념과 정지가 있어서 번뇌망상과 분별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생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광명에서 광명으로,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나요? 혹시나 좋지 않은 부류에 속해 있다면 더욱더 오늘 이 법문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혹시 좋은 부류에 속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우리 모두 참나를 바로 찾아야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네 가지를 부지런히 닦는 사정근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 정근이냐 하면은 첫째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나쁜 악은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고 끊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생겨난 나쁜 악은 빨리 소멸하고 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을 빨리 사기트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더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네 가지 사정근을 부지런히 힘써서 정진하라고 가르친 처럼 우리들은 한량없는 과거세에 이미 마음밭에 지어놓은 선과 악의 업의 종자들을 잘 골라서 가꿀 것은 가꾸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비유해 본다면은 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꿀 때 곡식의 새싹들과 잡풀을 구별하여서 풀은 뽑아내고 새싹을 잘 가꾸듯이 불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진 선의 종자에게는, 착한 종자에게는 물과 거름을 듬뿍 주고 햇빛을 잘 들게 하여서 정성 들여 키우고, 못되고 나쁜 악의 종자는 호미로 아예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제거하든지 아니면 자라난 풀들을 제초제로 제거하든지 간에 반드시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으로 지은 악한 업들이 마음의 본심을 잃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된 마음은 또 다른
악한 업을 짓게 하는 동력이 되어서 계속 마음을 오염으로 훈섭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마음을 망념과 무명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염으로 훈섭되어서 무명이 커지게 된다면 커진 무명은 본래에 청정했던 진여 본성의 마음을 온통 무명으로 훈섭시켜버립니다. 무명으로 훈섭되어진 진여 본성의 청정한 마음은 쓸데없는 망념이나 망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망심은 더욱더 커져서 무명을 오염시키고 훈섭시켜 나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인해 생겨난 이 망심은 또다시 마음을 허망한 망경계를 만들어서 분별을 일삼게 되고 분별은 또 다른 집착과 악한 업을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결국은 윤회의 고통 세계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첫째로 무명이 진여를 훈섭하는 무명훈섭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진여 본성의 마음에 망념 망심이 생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겨난 망념 망심이 무명을 훈섭하는 망심 훈섭을 통해서 마음이 망경계를 만들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망한 망경계가 무명을 훈섭시키는 망경계 훈섭을 통해서 끝없는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게 하고 악한 업을 짓게 하면서 그로 인한 과보로 심신의 괴로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래 마음인 진여 본성은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성과 지혜성이 탁해지고 어두워져서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여 본성이 훈섭되는 이 부분은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마음의 허구와 실제를 분명히 구별하여서 거짓 마음에 속지 않고 참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진여 본성의 마음이 무명에 의해서 훈섭되고 그 결과 망심을 만들어내고 그 망심으로 다시 무명을 훈섭시키고 그 결과 망경계를 만들어내고 그 망경계로 또다시 무명을 훈섭시키게 된다면 진여 본성의 청정성과 지혜로운 마음은 오염된 연법으로 훈섭되어서 의와 식으로 전변되어서 온갖 허망한 상을 일으키고 업을 짓게 하고 스스로를 속박하고 구속시켜서 괴로운 삶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명이 있는 한, 마음에 망념 망심이 있는 한, 마음에 거짓된 망경계가 있는 한, 그리고 마음의 분별과 집착이 있는 한 윤회의 고통은 끝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이러한 업들은 아래아식 속에 종자가 되어서 찰나찰나에 염염이 상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명이 있는 한 그 끝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여 본성의 청정한 지혜로운 마음이 의식으로 전변하게 되어버리면 마음은 모든 망상과 분별을 일삼게 되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서 마음속은 5가지 덕계로 뒤덮여서 마음 스스로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마음의 5가지 득기라는 것은 내면 세계의 어근에서 생기는 탐욕, 진해나 또 수면, 도회,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이 성내는 진해와 수면과 이 도회와 의심의 5가지 득계를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5가지 득계를 제거해야만이 악법을 제거할 수 있고 84,000가지의 번뇌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이 무명과 망심과 망경계로 훈습되어서 5가지 득기와 탐진치로 계속 악한 업을 짓게 하는 이 마음을 본래의 진여본성으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진여본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깨달음의 상태인 밝을명 깨달을각, 명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명각이라는 말은 무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마음이 항상 밝게 깨어있는 상태를 명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명각 상태가 되면 무명과 망심, 망령과 망경계로부터 훈습된 마음의 집착과 음력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은 깨달음의 상태인 명각의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불교 수행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명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불자 여러분, 마음이 밝게 깨달아 아는 명각의 상태가 이루어지려면 고요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사물의 실상을 비춰보는 볼관자, 비출조, 관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볼관자, 비출조자, 이 관조 수행을 해야만 하는데, 이 관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조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조라는 말은 고할 적자와 비출 적자입니다. 이 고요함과 비춤을 말하는 것을 적조라고 하는데, 이 고요함과 비춤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참 본성인 진여 본성의 바탕과 그 작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여 본성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고요한 적정의 상태입니다. 또한 그 고요한 적정의 상태의 진여 본성의 체상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시 무엇을 하든 반짝반짝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정 체상의 반야지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항상 고요함과 밝음의 비춤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과 몰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집중과 몰입이 되었을 때 마음은 삼매 상태가 되고, 삼매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은 적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의 삼매 상태가 되어야만이 신령스러운 공적 영지의 마음이 비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적 영지의 비춤과 지혜로운 알매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관조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요함과 밝음, 비춤, 이 2가지를 일러서 이 2가지를 균형을 갖추어서 수행을 제대로 하는, 이것을 일러서
관조수행 또는 각조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관조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몇 가지의 수행 도구들을 갖춰야 합니다. 이 수행 도구라는 말은 수행 조건들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된 훈련 조건들이 마음과 몸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 조건들이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관조 수행에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조 수행에서는 먼저 정념과 정지가 필요합니다. 이 정념과 정지라는 말은 인도말로 사띠와 삼빠자나라고 하는데 관조 수행에 있어서는 이 사띠와 삼빠자나가 수행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띠는 불교의 8정도 중에서 7번째인 정념입니다. 이 정념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띠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기억하거나 마음 챙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지만은 그렇다고 이 사띠가 직접적으로 지혜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삼빠자나가 있어서 그 삼빠자나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띠는 지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삼빠자나는 바를 정자 알지자 정지라고 한역하는데 그 의미는 분명하게 아는 알미란 뜻입니다. 돛대나 나침반 역할과 같이 관조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분명하게 전체를 파악해서 아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삼빠자나는 사물의 전체적인 통찰과 연결되는 분명한 알미이기 때문에 사띠와 지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삼빠자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먼저 사띠가 관조 대상의 현상을 알아차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삼빠자나가 뒤따라 일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사띠는 현재의 대상에 대한 자각을 1차적으로 한다면 삼빠자나는 현재의 대상에 대해서 사띠를 기반으로 하여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때는 반드시 사띠와 삼빠자나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데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수행 과정 속에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해서 면밀히 사띠를 챙기게 되면 삼빠자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지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BTN TV를 통해서 스님의 진심법문을 듣고 계시는데 스님의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렷이 내용이 속속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정도가 지속된다면 바로 이것을 일러서 사띠와 삼빠자나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불자 여러분, 관조 수행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등심입니다. 그리고 밝은 지각입니다. 이 관조 수행을 할 때는 밝은 지각과 평등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지혜롭게 마음을 단속해야 하며 맑은 지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맑은 지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맑은 지각과 청정한 지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진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띠인 정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빠자인 정지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맑은 지각은 관조 대상의 변화를 자각하여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습을 여실히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자 여러분들께서 관조 수행을 할 때 탐냄과 성냄의 반응도 없이, 또 훈습된 습성의 반응도 없이, 또한 작은 오염된 마음도 없이 관조 대상을 고요하고 맑게 또렷이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맑은 지각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가 없다는 무아를 관해야 합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항상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개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무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실히 비춰보게 되면 나는 사실상 착각이고 허상으로서 순간순간 변하는 진동 에너지의 흐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관조 수행에서 기본 원칙은 이완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완 상태에서 정념과 맑은 지각으로 주의력을 키워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완 상태에서 주의력을 유지한 채 한결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관조 대상을 밀착하고 집중하기를 계속해서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혀 긴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띠라고 하는 정념, 또 깨달아 비추는 각조, 또 정진하는 힘, 그리고 이완된 몸과 마음, 완만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조 수행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고요한 상태에서든 움직이는 상태에서든 모두 지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마음의 평등심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에 어떻게 기도를 잘해야지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마음의 탐진치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어떠한 마음의 생각과 의도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등심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그래서 관조 수행의 핵심 기술과 도구,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지혜롭게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없는 집중과 밀착의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알아차림의 정념인 사띠를 유지해야 하고, 넷째는 바르게 모도하는 삼빠자나인 정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등심을 유지하며 깨달아 살피는 힘인 각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처럼 정념과 정지와 정진과 평등심으로 맑은 지각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져서 공적영지의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공적영지를 이루게 되면 평등한 삼매의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밝게 지각하는 명각의 상태가 이루게 되어서 마음의 본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의 훈섭으로 지어놓은 그런 습성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이러한 공적영지의 상태인 명각의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생멸하는 현상계를 접해도 무상과 무아와 무자성 공성을 자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거나 분별망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관조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올바른 습관을 들여 나갈 때
훈습된 습성을 극복하고 마음의 고요와 맑음의 조화를 이루는 공적영지의 망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조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호흡을 지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호흡을 지각해야 하는 것인데, 이 호흡을 지각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지각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여의는 수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의 지각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만 있으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독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의 근본 번뇌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지각할 때는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주지자일 뿐이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조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각이 익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호흡을 지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느 곳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지각한다는 것은 매 순간 호흡을 지속적으로 지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호흡을 지각할 때는 윗입술과 코 사이를 기준점을 삼아서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호흡을 지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배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배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집중하여 호흡을 지각할 때 그리고 정진해 나갈 때 엄청난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흡의 지각이 무르익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의 느낌을 지각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호흡의 지각이 익어지면 느낌의 지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는 온몸의 느낌을 전부 자각해야 합니다. 몸 전체에 대한 느낌을 지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조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비추는 수행이 깊어지면 만법의 허망한 환상을 깨뚫고 진실의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면서 갖가지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느낌들을 지각하고 생리적 반응들을 지각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나라는 존재가 무상이고 무하이며 업력에 의한 습성 반응임을 알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몸에서 마음을 만들어내고 마음은 또 몸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몸의 60조 세포에서 일으키는 생리적 현상은 모두 심리 현상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항상 고요하고 밝게 맑게 만들어서 평등심을 유지하고 항상 고요와 맑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과거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지어온 무명의 업식으로 인해서 끝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습성의 반응을 끊고 오직 집중과 집중을 더하고 오직 밀착되고 몰입되는 집중을 통해서 반드시 삼매를 이루어내야 하고 이 삼매를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마음의 맑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업력에 끄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진여 본성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더 이상 나이 드시기 전에, 더 이상 힘들어지시기 전에 지금이 바로 공부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의 이 관조 수행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